박철립의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길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길이다. 한 번도 가지 않는 낯선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 틀림이 없다. 자,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길을 떠났던 야곱이요,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예, 맑고 밝고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목자들을 만나요. 목자들. 그 목자들을 만나면요, 누가 오늘 시의 말처럼 한 번도 가지 않는 낯선 길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만납니다. 자, 베델 이후에 이 목자들을 만나기까지의 베델 이후에, 그러니까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 이전의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발걸음은 사기꾼의 발걸음이었어요. 근데요, 베델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슈브, 돌아온 자, 회심한 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광야가 결코 간다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갔더니, 자,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 하란 땅에 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길에서 그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 또 하나의 만남이 오늘 본문 통해서 암시되어집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라헬과의 만남. 예, 라헬과의 만남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뭘 알게 되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운 사건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내가 있는 여기 베델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야곱이 거기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야곱의 발걸음, 지금까지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다고요? 예, 두렵고 수치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근데 그 발걸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을 다 털어내버렸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털어내고 맑고 밝고 가볍고 기쁜 마음의 발걸음을 가지게 됐다. 그 발걸음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 동방 땅, 하란 근처까지 잘 도착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길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원문을 보니까 좀 약해요. 왜 약하냐면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길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데레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겔이라고 그런다. 레겔. 이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발이라는 말이에요. 발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또 떠나 그러잖아요.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떠나라고 하는 단어도 또 히브리어는 따로 있어요. 뭐 가다, 오다, 뭐 이런 단어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이게 무슨 단어냐면 나사는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물을 들어 올린다. 하나님께로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 나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레이기에서 쓰는 단어가 이 나사거든요.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떠난다라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가벼운 느낌, 행복한 느낌, 기쁜 느낌, 느낌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는 게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어떤 인생이에요? 거짓과 기만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또 사냥꾼이 형이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그 유대의 중앙 산지를 내달리던,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바로 야곱의 발걸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발걸음. 그런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만 게 아니죠.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고 또 그 말씀을요, 마음으로요,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각성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야곱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발버둥을 쳤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흘렀던 그 언약의 복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소망과 확신에 가득 찬 이 유쾌한 발걸음 어디까지 왔다고요? 하나님까지. 계속해서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벼운 발걸음은 결국은 앞으로 펼쳐질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빛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발걸음이요, 이래야 된다고. 오늘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가벼우셨습니까? 저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처럼 가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벼운 우리 발걸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요,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난날 야곱이 지난날 그 두려움과 수치를 털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수치와 두려움들을 다 털어내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가벼움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이 있더라고요. 8가지 영역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징벌이 용서로, 상처가 치유로, 죄가 의로움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가난이 부요함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거절당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됨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음을 믿고 더 이상 죄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무겁고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발걸음이 아니라 어떤 발걸음이요? 의인의 발걸음.
의로운 사람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요? 맑고 밝고 가볍고 따스한 발걸음. 그래서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는 발걸음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걸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난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 근처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났으며, 그리고 여기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우물 그 근처에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은 가축들이 다 모였을 때만 열리는 우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벼운 야곱의 발걸음이요. 오늘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지금 안착해 있다고요? 하란 땅에 정확하게 안착해 도착해 있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우물을 봅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중동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런 이정표의 의미가 이 우물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베델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한 800에서 10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1000킬로가 되기도 하고 800킬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야곱이 하루에 한 3, 40킬로씩 걸었다고 한번 봐요. 그러니까 매일 걸으니까 제가 올레길을 걸어보니까요. 아, 이거 30킬로 이상 걷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걷다가 올레길을 계속 걸으려고 그러니까 한 3일? 처음에는 한 5일 걸어봤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하루 쉬고 또 가서 걷고 한 3일 걷고 또 하루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걷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 하여튼 야곱이 그냥 저처럼 안 쉬고 쭉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26일에서 27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야곱이 뭘 중심으로 해서 걸었을까요? 예, 우물을 중심으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그 시대의 이정표입니다. 물이 귀했던 중동 지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시나 마을이 형성될 때 뭘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예, 물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물이 귀한 이 중동 사람들은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저 우물 갈 만큼만 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로 다니니까 우리는 내비 설정을 할 때 가능하면 빨리 가는 길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여행자들은 빨리 가는 길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우물을 중심으로 여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우물에 도착, 우물이 보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새 소망을 품고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온 하란. 그 하란 땅에 잘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바로 야곱의 여행의, 야곱의 그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참 우물, 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학길에서 우물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목마름으로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살기는 어떻게 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래요? 예,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마시라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영혼의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평균 여성의 평균 수명이 84세, 남성이 80세. 자, 몇 년 남으셨습니까? 평균 잡았을 때. 세상에 한 20년 남으셨습니까? 네? 뭐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때까지 사는 거지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우면.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얼마나 어떻게 언제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요 십자가를 잡는 신앙. 뭐 십자가를 붙잡는다니까 어떤 분은 차에다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 차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가끔가다 제가 운전을 조금 세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주님 욕먹일까 봐.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성공적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물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 이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의 이야기가 무려 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냥 우물에 돌로 막았더라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마 강해 설교 안 했으면 이 말씀 제가 쓱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속에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우물을 막고 있는 돌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네요라고 제가 감탄을 하면서 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의 흐름상 이 우물의 입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물의 입구의 문제를, 이 돌로 막는 입구의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의, 그러니까 이 우물의 돌을 막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언약의 중요성.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우물은요, 원래 뭐 아브라함처럼 거부들은 자기 개인 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우물 하나를 가지고 마을이 그 공동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그 우물 입구에다가 큰 돌로 막아요. 최소한 2-3명 이상이 모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돌로 막아요.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덥잖아요.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 우물의 입구를 돌로 막는데요. 두 번째는 물이 귀한 나라니까요. 물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막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흙먼지가 많아요. 광야는. 흙먼지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서 돌로 막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여행자나 그 동물들이 밤에요 다니다가 그 우리나라 우물처럼 이렇게 뭐 위로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우물이 아니라 그 광야의 우물들은 그냥 평지에다 밑으로 판 거거든요. 실족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면 죽어요.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외부인들이 함부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외부인들이 우물을 사용할 때는 공동체 허락을 받거나 돈을 지불해야만 됐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공평한 물 분배는 목자들과 목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물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언약이요. 사람들 간의 언약. 목자들은 이 언약을 맺은 가축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돌을 옮긴 후에 순서대로 물을 먹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뭘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어떤 언약이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이 언약. 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왜 만나요? 예, 살아있으니까 인생이, 살아있으니까 병도 들고, 살아있으니까 망하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어떤 뭐 문제도 생기고, 살아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서 오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문제보다, 예?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거냐, 아니면 세속의 어떤 기복주의나 만모니즘이나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은 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또 나쁜 일을 만나든지, 모든 사건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걸 발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뭘로 우리는 해석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구속자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길을 가볍게 즐겁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자,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원래 8절까지 네 가지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그러거든요. 아흐. 이 아흐라고 하는 무슨 친척, 같은 종족, 같은 백성,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친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란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야곱이 이제 하란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진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하란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같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 증조 할아버지 데라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정한 호칭, 아흐, 즉 형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 같이 목축업을 하는 그 베두인들 보면은 그 목축업을 하는 그 베두인들끼리는 서로 형제라고 지금도 부른다고 그래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건 뭐예요? 야곱이 잘 왔다, 잘못 왔다.
예, 잘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후에? 베델의 사건 이후에. 그다음 두 번째 야곱의 질문은 그거예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할까요? 아니, 보통 우리는 물어보면 그 아버지의 아들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의 손자를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처음에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홀은 안 떠나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상 좀 점액이 가까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따라서 하란으로 와요. 하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또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근데 그때 이 하란 땅에 나홀은 또 안 떠나요. 거기 또 남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홀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람 족속들입니다. 나홀이 속자적인 아람 족속을 이제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야곱이 그 나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부두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뻘 되는 그 부두엘 보다 나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직계 장손인 라반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라반이 평안하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안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충분한 상태. 세 번째는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 네 번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 때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정신적, 그다음에 물질적,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신체적. 자, 평안을 묻는 이 야곱의 질문 앞에서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아주 라반이 엄청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예요?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가축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라고 대답.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잘 인도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예, 지극히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셨고 그의 길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하란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여기 그 시편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이 보통 그 성경에서는 기뻐하다 그러면은 그 샤마우라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그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다, 유순하다, 뭐 고상한 습관을 갖다, 크게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유순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즐거워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 인생이나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뭘 요구를 하면은 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3살짜리, 5살짜리 손주가 예리한 칼을 달라 그러면 주십니까? 왜 안 줘요? 주면 상하거든요.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똑같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의 기도나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조건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그동안 설교 많이 들으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뭐래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주긴 주세요. 근데 그때 안 주신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안 주세요. 줘서 망칠 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줘서 우리가 행복할 거에 대해서는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목표를 이루어주세요.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하란까지 왔어. 여기까지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형 에서의 보복이 들어와서 형 에서가 죽을까봐 지금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엄마는 도망 보냈고 아들은 도망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표면적인 목적이 있죠. 실제적이면서도 표면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혼이요. 야곱의 결혼. 근데 오자마자 지금 누가 오고 있대요? 라헬이 오고 있대요. 이 지구에서 그리고 그 중동 땅에서 하필이면 그 우물이 거기 하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운명의 남자와 운명의 여자가 만날 확률이 여러분 몇 프로일까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누가 만들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이요. 베델에서부터 그 신나게 가볍게 구원받은 자의 발걸음으로 신나게 걸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란 땅으로부터 라헬을요. 내려 보내고 계셨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라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라헬을 말하는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 라헬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해요. 라헬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암양입니다. 암양. 동물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 가축을 몰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가축을 몰고 온다 그러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거칠게 막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그 동물들 그 가축들을 몰고 오는데 그것이요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속에서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다양한 목자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뭐를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녀는 매우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 딸들이 그 가축들을 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하란에서 집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대부분 목동들이 그 목자들이 지금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일입니다, 사실은. 여자들의 일이라기보다도. 근데 여자의 몸으로 지금 상당히 집으로부터 하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그 라헬의 모습.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족장의 딸이죠. 부잣집 딸이죠. 그 여인을 오늘 누가 만나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대요, 그 여인이. 야곱을 향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이면서 표면적인 목적을 여기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낯선 길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가 보내준 사람이라고요? 시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사람과 환경이 주는 이 두려움, 베델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뭘 잘하면 돼요? 예, 언약 안에서 가볍게, 맑게, 밝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자들에게 명령조로 권면하는 이 연약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목자들의 이 네 번째, 전체적으로 네 번째 대화거든요. 이 네 번째 대화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야곱이 자신의 관점에서 명령어를요, 3번이나 사용해서 권면하는 이 미성숙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아직 해가 높은 즉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목자들이요, 지금까지 야곱의 3가지 질문을 아주 성실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던 목자들이 이 권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말 속에요, 3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먹이라, 마시라, 그 다음에 가라, 뜯기라. 왜 야곱은 여기서 이랬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77세입니다. 자, 77세의 목자였던 이 야곱의 눈에 아마 그 목자들이 대체로 자기보다 연령이 좀 어렸던 것으로 보여요. 이 젊은 목자들이 게을러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해가 높다라는 거예요. 해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날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빨리 물을 먹이고 그리고 초원에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면 양들이요 더 살이 찌고 더 좋을 텐데, 아니 저 우물 앞에서 다 그 세상 말로 죽치고 앉아가지고 수다만 떨고 있는 거예요. 물도 안 먹이고 양들은 다 누워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이 야곱이 이 3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목자들의 게으름을 책망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순하게 대답했던 목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절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부정어가 2개거든요. 아니다라고 하는 정어. 하나는 제한적인 부정어, 그리고 하나는 존재적인 부정어가 있어요. 실제상 부정어. 이게 로입니다. 이 로를 사용합니다.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지금 목자들이 이렇게 거절을 해요? 기분 나빠서요? 아니요. 감정이 상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요. 목자들 간의 약속, 사람 간의 약속.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 목자들의 4번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공공의 질서, 사람 간의 법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긴 하지만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서울시의, 국가의, 그리고 서울 시민의 시민으로서 일원이라는 사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뭐 대전, 세종, 우리 집사님 영광까지 내려가죠. 영광, 서천, 또 어디가 있죠? 파주, 양주, 의정부, 또요 용인, 빠진 데 없죠. 네. 대전이 여기 와 있으니까. 애기 데리고 어제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 지역의 시민이라는 것, 일원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공의 유익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유익일 수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익을 존중해 주라라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요, 그분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12영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싹 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공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대로 악법도 법이다. 그 존중함이 주님 앞에 있었다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나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은 잘 지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도 잘 못 지킬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정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인격신앙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나가서요, 정의의 길, 법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고상하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망스럽게. 어떤 분들은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욕을 안 하면.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욕 잘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본 바는 그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를 잘 해야 된다고요? 국가와 공공의 질서를 맞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공 질서를 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당장 이 법체계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 안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국민들의 지지로 세워진 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오늘 이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정신적 평안과 물질적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신체적 평안과 건강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공의 질서를 잘 지켜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